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꼭 성례식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 주심과 피를 나누어 주심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은혜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근왕의 왕 주 예수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오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감정과 상황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여 우리를 대신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정결함을 이루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안보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분열이 가득한 온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화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화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위에 복을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성례식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 교회력 중 아주 극적인 한 주를 여는 하루입니다. 첫날이죠. 고난주간의 문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서막이 되는 날입니다. 이 불과 한 주 사이에 신앙적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군중들이 모여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물론 이 광경을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혹감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겠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일의 자세한 의미는 몰랐겠지만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적지 않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먼저 이 강렬한 장면은 놀랍게도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 장면을 예언한 구절,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봉독했던 구절이죠. 이 사건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아멘. 즐거이 부르는 예루살렘의 딸들,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 겸손의 왕, 정확히 그 장면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말씀이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 시편 118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에 이 사건의 내용을 예언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곳곳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가리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는 호산나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에나를 음역한 것입니다. 이 호시아나는 무슨 뜻인고 하니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나는 제발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세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정서는 환호성이라기보다는 탄식에 더 가깝습니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죠. 이제 구원하소서. 웃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부르는 그러한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군중들이 기대하는 호산나와 원래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던 호산나에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편 118편도 감사시입니다. 처음과 끝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들떠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감사할 제목들이 누가 봐도 많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8편 5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고통 중에 고백되어진 감사였습니다. 이 고통 중에라는 것을 원문으로 하면 좁은 자리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좁은 자리인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처했던 상황은 사방이 막히고 좁아질 대로 좁아져 숨조차 쉴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고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숨 막히는 자리로부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막힌 곳으로부터 탁 트여진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넓은 곳에 탁 트여진 곳에 가면 참았던 숨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쉬게 되는 안도의 한숨과도 같은 것이죠. 13절에는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한 고통과 절박함 속에서 호산나, 주여 지금 나를 건지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방이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성 당시에 모여있던 그 군중들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 중에 있었죠. 적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토록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영웅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아마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천하를 제패했던 솔로몬 같은 이미지를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개선 행진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승리거든요. 그것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예상하는 구원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 형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늠름한 말, 준수한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의 동물이죠. 나귀는 노동의 동물입니다.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구색이 더 잘 맞춰져 있을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을 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그 퍼포먼스에 호응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사람의 기대에 호응하는 왕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 겸손의 왕이셨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도 군중의 기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혹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고, 오직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고유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양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이것은 건축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 건축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돌은 쓸 수 없겠다 판단해서 버린 돌입니다. 전문가의 눈에 이 돌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모양이 맞질 않거나 너무 거칠거나 재질이 부적합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건물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모퉁이돌, 기초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표현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버린 것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이 소외시키고 외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나 그는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버려진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에 아비의 집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아들들 중 가장 존재감 없는 서러운 삶을 살았지요. 배제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바라보는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크고 탁 트인 곳이 아니라 미미하고 작고 좁은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생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암시하고 드러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누구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나사렛 출신, 천하게 여겨지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정죄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력한 이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죠.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셨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유대 사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거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버린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겠지만 이미 이 종교 기득권층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지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5일 뒤에 어리석인 군중들도 정확히 환호성을 보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 예수님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이상향, 기대, 욕심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예수님의 행보가 다르게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주님의 행보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라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놀라움, 이렇게 해석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기획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2000여 년을 지나 또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느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물론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숨막히는 좁은 곳으로부터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거반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도 도무지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모습에 끼워 맞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모습과 우리 욕심이 투영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강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환호성을 저주와 원망과 항의로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닷새 만에 호산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항의로 바꾼 이 어리석은 군중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산나의 참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호산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원하면서도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의탁하는 것, 그것이 호산나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서인 것입니다. 나에게 버려진 돌 같은 시간, 그러나 그것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자체가 그러한 분이십니다. 버림받았으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을 이기는 모퉁이 돌이 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시간, 외로움과 고독, 좁아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태로움, 지독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들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버려진 돌들을 주어 모퉁이 돌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이 나의 욕심과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그 도우심에 놀라고 시편 118편 끝구절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거나
혐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자리에서, 그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서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평탄하시다면, 고난이 없으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고난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금욕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또 나를 넘어 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을,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호산나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한 비움이 아닙니다. 흘려보냄입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환대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나물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호산나를 함께 외침으로 이내 임하게 될 부활의 영광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소망이 개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 대화 공동체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투영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호산나의 환호를 원망으로 바꿨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넘어 이웃들에게 다가가 함께 그 짐을 지고 부르짖을 때 부활의 영광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도 우리 온 공동체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대적할 힘을 주십니다.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증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 혹은 입교 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도 2부에서는 곧바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셨거나 받으셨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을 삼가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영적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증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분병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셨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받아 드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잔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잔을 부어 주시며 말씀하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주님의 피인 줄 알고 받아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혹은 떡을 받으셨는데 잔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더욱 하나 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서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좁은
죄인 받으소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장로님 남현주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주님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하나님 대신방 감사합니다.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함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박경준 성도님, 차한솔 성도님, 강필재 성도님, 차아름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대은 장로님, 황순혜 권사님, 차신혜 장로님, 남현주 권사님, 박종하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옥선 권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려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오나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돈을 숭상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살 동안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말씀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호산나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주일, 종려주일 성례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금주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또한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요한복음 통독으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 촛불 예배 새벽에 있고요. 1, 2부 부활주일 예배 및 연합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베트남 정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전중앙장로교회당에서 대전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박성규 총신대 현 총장님이신데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를 30분 앞당겨서 1시 30분에 드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도 광고를 넣은 이유는 얼마 전에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전 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쉬우면서도 참 쏙쏙 들어오게 잘 전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의 장녀 천다은 양의 결혼식이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대전 유성 컨벤션 웨딩홀 2층 팰리스홀에서 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광고 드리니까 시간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경옥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 후에 재활 중에 계십니다. 대전 카톨릭 병원에 계시고요. 김성희 권사님께서 새롭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산병원에 계십니다. 이정배 성도님께서 구강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재설 집사님께서는 엊그제 재활병동으로 옮기셨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실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언어가 많이 안 돌아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 일부 예배 첫 주 특송, 기간별 청원 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먼저 하나 드립니다. 본래는 4월 7일로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 비가 옵니다. 그래서 4월 14일 화요일에 효도 관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교회별로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유채꽃, 제가 얼핏 듣기로는 축구 경기장 27개 규모래요. 유채꽃과 튤립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 물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동의 해상 케이블카, 이것을 타러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5월은 덥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가게 되었고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미리 광고하셔서 인원 파악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찬양대 본당에서 모이고 칸타타 연습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등록 성도 김승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오정동에 살고 계십니다. 사남선교회 7여 선교인데 2부 예배에 참석하실 텐데요.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사진을 띄워서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모퉁이 돌 되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